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놀랐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랬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부모님이 연옥에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네가 조금만 헌금해주면 나는 여기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효자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연옥에다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여러분의 형제는 면죄부를 구입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 저 깊은 곳에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면죄부를 구입하시면 그 면죄부는요, 여러분의 부모의 고통을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직행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신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면죄부를 구입하고 여러분이 이 헌금통에다가 여러분이 귀한 그 금화를 탁 던지면요, 이 금화가 딱 떨어지면서 마지막 바닥에 부딪힐 때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과연 저럴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 땅 가운데 좀 못 살면 연옥에 머물렀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야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야, 저 면죄부만 사면, 도대체 면죄부가 뭐길래 저것만 사면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줄을 서서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 교황의 이 영향력이 그렇게 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영향력이 세게 먹히지 않았지만 로마의 교황이니까, 그런데 이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이 사람의 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면죄부 헌금통 위에 손을 얹고 설교하고 있는 요하네스 테첼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을 검증하는 검증관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독일 지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이 테첼의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첼이 가져다 주는 그 면죄부의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테첼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이 파송한 면죄부를 세일즈하는, 판매하는 판매왕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빚을 내어서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돈을 막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는요, 교황 레오 10세의 그
레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발행해야 되는데 워낙 탁월하게 돈을 많이 긁어 모으니까 이 요하네스 테첼 자기 이름으로도 면죄부를 발행해 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하네스 테첼이 발행한 면죄부의 원본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면죄부입니다. 예, 종이 한 장입니다. 예, 저게 종이 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밑에 보시면 색깔이 쳐져 있죠.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요하네스 테첼이 자기 이름으로 써주면서 어떡합니까? 저 면죄부를 막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면죄부를 파는 게 솔솔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많은 금액을 모아서 이제 독일을 떠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부자가 테첼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수도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하십시오. 가능합니다. 혹시 수도사님, 그렇다면 내 미래의 죄도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건 테첼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테첼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테첼이 면죄부를 판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과거의 죄, 형제의 죄, 부모의 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하여져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면죄부의 논리를 가지고 팔았는데, 이 부자가 묻는 게 뭐냐면 나의 미래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똑똑했던 테첼이 순간 머리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일반 면죄부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사하는 죄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부가 되지 않습니다. 할부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해주는 면죄부는 지금 당장 헌금하셔야 그 죄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듯이 보고 있습니다. 막 그냥 제가 설명하니까 저거 사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 주면 살까? 이 부자가 이 면죄부를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이 면죄부를 사게 되죠.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판 금액의 상당수 많은 부분은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바티칸,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정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당의 정축을 위해서, 저는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로마에 가신 분들 계시죠? 바티칸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정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면죄부의 판돈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들은 어떡합니까? 면죄부를 판 사람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테첼도 착복했죠. 중간에 테첼을 소개한 그 주임 신부도 착복했죠. 교황이 착복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상이 1517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이 루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자기 부모의 죄가 사하여져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을 그가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요,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는 신부들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라틴어 성경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신부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라틴어로 노래하고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어떡합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도 거기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마지막 쯤에 결단을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1517년 10월 31일 그가 사역했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라틴어로 된 95개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이게 여러분 95개의 방방문의 부분들이 앞뒤로 빽빽합니다. 앞뒤로 빽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이 95개의 방방문 여러분 일단은 상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95개의 방방문 1번부터 7번까지는 신앙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질문이고요. 8번부터 95번까지는 다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루터가 왜 라틴어를 가지고 적었냐 하면요, 원래 루터는 만약에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라틴어로 적으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까막눈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라틴어를 적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마틴 루터는 이 라틴어로 95개의 방방문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신부들과 그 다음에 주임 그 신부들을 통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이러한 의도로 95개의 방방문을 붙였는데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면죄부에 대한 방방문이야. 누가 썼대? 루터가 썼대. 그래? 야, 왜 라틴어로 쓰냐? 독일어로 좀 쓰지? 맞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라틴어로 된 95개의 방방문이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어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술이 딱 시대의 적절성의 발명이 되면서 어떡합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죠? 인쇄술이 발달이 딱 맞아 떨어졌죠? 이게 복사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독일 전역에 2주 만에 이 95개의 방방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 그때는 뭐 로마가 그냥 압도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유럽 전 지역에 4주 만에 이 95개의 방방문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인쇄되어서 증거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그 당시에 1517년 그 150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가 변질된 거죠. 그렇죠?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신부의 사제들이 이 로마 이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성 베드로 성당의 정축을 위해서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면죄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모가 천국 간다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자니까 이거 다 살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헌금했던 그 신앙의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변질되었냐 이 말이죠. 신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의 변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냐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원전이 무엇입니까? 그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켰더라면 1517년 뒤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오히려 종교의 확장이 되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서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1500년이 채하기도 전에 변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었다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잘못 살았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되었다, 이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지만 종교개혁의 원래의 주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제가 일일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이 석장의 결론을 딱 내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볼까요? 5장에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네가 걸어가 줘라. 이게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6장도 보세요. 6장에도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하지 말고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기름을 쫙 발라서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마치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게 구별된 성도의 태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예! 그렇다면 남을 네가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13절에 보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으냐? 편한 길로 가고 싶으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의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고 네가 좁은 문으로 구별하여 들어가면 허리를 숙이고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면 엄청난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네 삶을 구별되게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은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듣기 좋으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야. 나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하셔서 고개를 끄덕이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느냐? 다르게 살아야지. 너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은요 주님께서 청청병력같이 말씀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다고요? 놀랬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충격은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 막 그냥 장갑을 끼고 막 이 권투하잖아요. 그럴 때 또 합니까? 한편이 그 로키 상태에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넘어지는 상태, 그 상태의 충격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영적으로 그로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저는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하면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종교개혁이 안 되려면 오늘 주의 말씀에 이 신앙개혁, 구별되이 살라는 주님의 신앙개혁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면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놀랐을까?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된 삶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직업 생활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난 너와 달라, 차별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리의 반응은요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이때 말하는 권위는요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무리들이 그 가슴에 받는 그 무게가 어떡합니까? 턱 다가올 때마다 어떡합니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학력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력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 때문에 놀랐는데, 그 권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학력, 외모, 경제, 권력, 잘생김,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이 주는 권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권위가 영원합니까? 만약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권위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런 권위와 달랐어요. 어떤 권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서기관들에게 들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지 않느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웃자라고요. 2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 여러분, 저 권위는요 학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권위는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제가 그 이야기 서기관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권위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예수님의 무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 신적 권위를 가졌던 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학자들의 수준을 빌려서 율법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의 권위는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교황이 성베드로 성당의 성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까? 왜 그 면죄부가 어떻게 그들의 죄사함의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권위는 빼버리고 교황 레오 10세의 권위를 그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종교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517년도에 루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에, 물론 그전에도 부스라든지 그전에도 이 화형당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길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루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루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놀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카페에 가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정독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독해 보세요. 정말 도전합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영화부실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개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별되이 살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둘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저들은 서기관들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장로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라는 단어가 이 분파주의거든요. 나는 너와 달라.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 여기에서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종교의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의 라인과 노선을 따르면서 거기에서 권위를 잡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권위와 딱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짜 신적인 권위와 자기 서기관들이 함께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 여러 학파들의 그 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딱 부딪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의 권위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절은요, 그건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계명이 몇 개예요? 뭘 고민하십니까? 계명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고민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십계명이 몇 개예요? 계명이 10개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막 그냥 고민하고 짜내고 짜내고 해서 613개로 만듭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10가지 계명을 613개로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딱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우리가 지키기 힘든데 613개를 만들어 갖고 어떡합니까? 막 백성들에게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를 못해요. 자기도. 그들이 만든 계명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게 헷갈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게 만드니까 함께 합력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버리고,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죠. 천국 문을 열어야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뭐죠?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스테첼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지만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주 면죄부를 잘 파는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종교인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되었다면 돌아가야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전이 뭐예요? 바로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다시금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종교인에서 점점 신앙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권위적인 삶을 살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 권위적인 삶은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 예.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요, 점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지만 그러나 루트를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루트가 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앙개혁의 원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혼자 개인이 묵상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왜 놀랐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무리들은 놀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거예요. 오늘 저는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개혁의 삶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개혁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